자, 잠시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운 일, 이런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나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여기까지만 본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은 영적으로 그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려 있죠. 그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 상식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설명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전혀 우리가 풀어질 수 없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주제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죠. 자, 지금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주제를 단 것은 지금 인용한 본문에 땅을 파자니 빌어먹자니 뭐 이런 말씀에서 그 포함된 내용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럽다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지는 아마 적게는 한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적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제 오늘 털리고 이제 이 말을 꺼집어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고 하니 오늘도 이 동영상 밑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좀 손길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후원을 해달라고 지금 은행 계좌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동영상 밑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일반 세상의 교회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 저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드러난 바 되었고, 성경이 그 기록한 바도 아버지께서 나를 안 받았고 나도 하나님을 안 받았고, 이렇게 좀 더 진전해서 요한복음 14장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이제 관계가 된 지금인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제가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부터 가상이기까지. 제가 다만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하는 이유는 혹여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심려가, 마음의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하나 하는 고심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그 제목에 붙어있는, 주제에 붙어있는 것 같죠.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후원해 주시는 손길을 빌어야만 지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소득을 해서 살아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금년에 지금 75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은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범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그 다반사예요. 그래서 지난밤 같은 경우에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 그런 번민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이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성격상 어떤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요 끊어내지 못해요. 그 수면을 잘 취한다는 것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생각이 단순하고 그냥 빨리 그냥 몸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근육이 이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긴장되면 그 신경 조직도 긴장이 되어서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몸이 경직되면 잠이 사실 안 옵니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죠. 그래서 앉아서 뭐 좀 하다 보면 졸려서 들어가서 자려고 하다 보면 이제 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엎질뒤질 하다가 새벽에 겨우 한두 시간 잠드는 때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수면제를服用하고 이제 잠을 자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자, 그건 이제 현재의 상황인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로는 아마 30년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 얻어서 공개적인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가 29년인가 아마 28년인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갔든지 간에.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오기 얼마 전까지, 지금 이곳에 내려오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정년이 될 때까지 일반 회사를 공무원 이제 60대가 이제 정년이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공무원은 지금도 60세더군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정년이 되기까지 제가 교회 운영을 해서 세에서 전세금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으로부터 월세일까지 제가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젊고 이제 벌이도 괜찮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먹고 살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건물교회를 얻고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교회 운영하는 외적 실질적인 비용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정도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1,000만 원을 별도로 빼낸다고 하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1년에 1,0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제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어떻게 소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그것으로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께 조건 다는 게 여러분들 들어서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린 마음이죠. 그 대신 노회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저를 부양하게 공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헌금 하나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와서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럼 빈손으로 마음을이라도 드려라. 그러면 나중에 물질이 생겨서 드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물질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은 내가 이런 직장 생활에서 내가 교회 모든 것을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에 나를 좀 늙었을 때 공개해달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순진했죠. 왜 순진했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듣지 못하던 일반 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떠나지 않고 우후죽순같이 이렇게 잘 무럭무럭 자라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겪으면서 저와 겪은 동영상 말씀을 들으시면서 겪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에 자기 잡는 자가 없어요. 예수가 말한 대로 마지막 날, 즉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 그 5장인가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의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유다 땅에 내리고한 진료를 내가 사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저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너무 어린 마음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잡고 자리 잡고 믿음을 키워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은 다 필요 없다. 헌금 안 해도 된다. 내가 한다. 다 교회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무조건 말씀만 듣고 믿음에 바로 서라.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의 마음에 채우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 이태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동영상이 올려지기 전에 2014년 5월달인가 언제부터 이제 동영상이 올려진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틀릴 수도 있어요. 좀 앞서거나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진 않을 거예요. 2014년 5월이 아니라 5월만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겪어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맥락이 듣는 귀, 보는 눈이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의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아도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열심, 즉 목회자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 목회자의 열심은 제가 말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인간의 방법론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해봤어요. 그때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일찌감치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린아이였다, 철부지였다,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히 말씀드렸듯이 일반 신학적으로는 일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성경을 풀어주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라고 해주면 그들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물질로는 좀 좀 여유가 있을 정도로 저를 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 쌀도 사주고 또 직장도 해줘보고 저 돈도 좀 해줘보고 또 사기도 당해보고 별 우여곡절이 사실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물질적인 세이브는 하나도 없고 빈 몸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가정이 지켜졌느냐? 그렇지 못해요. 자식들이 제대로 됐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남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노쇠해가지고 내가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도와주십사하고 후원 계좌를 내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로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이 왜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하지 못했냐?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범죄가 될까 두려워서 내가 얘기를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지 않았으면 가정은 내가 어떻게 됐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물질적으로 내가 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벌이가 그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외국에도 다니면서 달러도 벌어오면서 그것이 나에게 수입원도 됐고 가정살림을 많이 보탬이 됐고 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일반 사회에 서구 문명의 기술이 많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그때 막 과도기 구시대에서 신시대로 막 전환되는 그때 참 어리석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가서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자료를 주고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 용돈이 쏠쏠치 않았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월급보다도 더 많은 때가 있었어요. 한 달 월급보다. 기술 자문료나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것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제가 학창시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군에 있을 때까지도 어려웠지만 사회에 나와서 일본어와 영어를 적으면서 기술을 들여오고 그것을 국산화하면서 내수화하면서 살아가는 형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술자로도 나오고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컴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수입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려웠을 수 있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장성에서 회사에 들어간 후에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에서 육군 대위로 제대했을 때 지금 이제 5급이죠. 지금은 5급인데 그때 당시엔 3급 갑이에요. 3급 갑으로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서류까지 다 준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일반 개인 회사의 월급하고 참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월급이 적고 일반 회사는 월급이 많았기 때문에 군에서 타던 월급보다 공무원에 들어가면 직급은 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그보다 훨씬 좋은 개인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장교를 잊지 않고 일반 병으로 들어갔거나 또
하사관으로 들어갔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장교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반직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지금 연금이 거의 이제 30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연금이 겨우 한 70이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되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것보다도 100번 낫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간 벅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형편이 있고 좀 여유 되시면 도와주십사 하고 지금 계좌를 올리게 된 거예요. 이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지 않았으면 세상 물질적으로는 제가 아마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인컴이 충분했거든요.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뭐 그걸 읽기 들은 바고 이제 본 바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하고, 또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비드 현상으로 코로나 현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세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거든요.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짜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규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규모에서 어떤 것을 떼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무한히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옛날에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다는 것이 여간 껄끄럽고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제 사정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젊었을 때에 저축해두지 아니하면 노년에 고생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참 영혼간에 영적으로는 부유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겠고, 또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부유한데 세상적으로는 좀 가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요에 또 그 비난에 처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웠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참 마음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진짜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도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이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입문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입문한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참 전에 많이 기도할 때 지금 거의 기도를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그 산에 오르면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좇아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기도했어요. 물질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세상에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 목자들이 신앙인들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어찌니뇨?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도 내 마음에서는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삼각산 기도 엄청 많이 회자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진짜 밤잠 낮잠 안 자고 거기에서 24시간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 그럼 다 하나님의 신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러난 바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을까요? 모세와 예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계명을 듣고 받은 자가 다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움이나 지식이나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만 못한 세상의 목사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겪어본 모든 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대학 다 나왔죠? 학위 받았죠? 정상적인 신학했죠?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어느 모로 보나 저는 아무리 못나고 좀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찌질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저만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짖고 찾고 자기를 깎고 헌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러난 바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크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물질과 가정을 다 잃고 나 하나님 한 분을 알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담대히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이태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게 돼 있는 이 자체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단 티끌만큼이라도 나을 게 없어요. 아니 티끌에 티끌만큼도 나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외에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잘난 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잘난 체 하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모든 성경 말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움이나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거나 누구한테 받았다거나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다거나 어떤 책을 봤다거나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역사하시는, 나를 붙들으시는 내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말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증거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어리석을지라도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교회에 계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왜 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증거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그 이면이 무엇인지,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서에 써져 있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제 손을 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부탁하고 도와주시오라는 부끄러운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해서 저에게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극히 세상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 앞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인해서, 인간을 인해서 실족한 일은 우리가 좀 하지 말자는 뜻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죠.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연약했습니까? 자기 조상들보다도, 자기 조상 영갑자들보다도 자기가 더욱더 유전에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연약함이었죠. 그것을 인해서 그는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었을지 몰라요. 저도 제 부족함을 인해서,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늘 그런 다짐을 해요, 사실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차피 믿음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도 참 길이 많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한 길뿐이 없는데, 세상으로 보면 길이 엄청 많잖아요. 장로교라는 길도 있고요, 감리교라는 길도 있고요, 성결교라는 길도 있고요. 엄청 많잖아요. 거기도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길이 엄청 많잖아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오로지 one way거든요. one way. 오늘 노래 가사가 갑자기 제목인가 가사가 생각나네. one way ticket.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티켓이 하나뿐이야. 한 길, 한 표예요. 세상의 길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세상은 돌아가도 되고, 춥겨로 가도 되고, 놀면서 가도 되고, 쉬면서 가도 되고, 가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 목표만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성령의 길은 대로 참된 길입니다. 진짜로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의 길을 대로 누가 나와 같이 말하고 부르짖었으며 외쳤으며 누가 또 우리의 전한 말을 믿었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왜? 내가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누가 들은 바가 아니거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학위 시습지를 얘기할 때 풍문에 들어서라는 말을 했었는데, 풍문에 들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예수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경륜을 좇아서
하나님 내게 보신 그 경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내 육신을 부양할 수 있는 물질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그런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어느 회사 부장 시절에 그 일본에서 그 들여온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의 책임자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알려고 하루아침에 일본에서 도입하는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업계에 이것을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도입해서 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사표를 쓰고 그 수리 여부를 막론하고 제가 와서 강원도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열면 진짜 비오도 쏟아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 쏟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관조돼요. 가장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관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눈치가 없으신지, 좋은 말로 해서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잠? 아니에요. 비몽사몽이에요. 야, 내일 이거 일 못하겠다. 이거 밤새 잠 못 자서 내가 내일 피곤해서 어떻게 해야. 피곤이 없어요. 피곤 취한이고 건비 취한이야.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은 좀 몸이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잠을 못 자면 아직 좀 낮에 피곤하더라고요. 낮에 졸려서 조금 이제 자는 때가 이제 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녁에 또 잠을 더 못 자요.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졸면서 참아요. 졸아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졸지 말고 졸리면 일어나서 움직이라는데, 졸린데 그게 얼른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몸이 무거우니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 보면은 저녁에 또 저녁 먹고 나면 졸린데 가서 누우면 또 눈이 말똥인지 소똥인지 말똥 소똥 또 잠을 못 자요. 이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가정도 다 지금 파탄 났어요. 지금이 그래도 가장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말씀도 지금 가장 안정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라면 이제 거짓말이고, 여러 목사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스승이 누구냐, 누구한테 가르쳤냐, 뭐 가르침을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베푸는 배설하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게 없다고. 물론 단어나 뭐 이런 것은 배운 것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그 첫 시간에 그 명심보감에 있는 그런 그 문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어서 하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앞에 앞 시간에 한 그 한문 그거를 경행록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의 말인데 제가 그걸 경행록이라고 한 거 기억되네, 지금 하는 생각이.
공자가 한 말입니다. 명시 보면 한문책 보면 자왈 이렇게 하는데 그 자가 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왈 공자의 말이거든요. 공자의 말인데 여하튼 이렇게 제가 현재 있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의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오기가 있거든요. 꼭 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물고 늘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오기보다는 제가 세밀하고 섬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럼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제가 30, 40대는요 저녁에 자다가 바늘만 떨어져도 그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는 정도로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자, 그런 결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은바되고 내가 드러난 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부르짖고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 이러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제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저 이러한 면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자기 그 뼈가 울그레도록 씨름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이러한 씨름을 해서 공짜는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성령을 공유하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래서 부끄럽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부탁하고 이런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체를 다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건물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앞에 때 잠깐 얘기했듯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난날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충분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저를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좀 형편이 어렵지만 좀 도와주시고 그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서 아는 지식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뜻에서 저를 좀 양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